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2절과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난 시간에 기름 부으심이 무언가, 구약과 신약에서 용례를 들면서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축약을 해서 리뷰한다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을 상징하죠. 기름이라는 게. 그런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와서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름 부음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표방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구약 때의 시대의 기름 부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별하기 위하여 성소에 있는 기물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락이라든지 성소에 있는 분향단, 촛대, 떡상,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이런 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름 부으심에 속한 것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물을, 그런 성물을 함부로 잘못 만지거나 하면은 웃사는 법궤를 만지다가 즉사해버렸습니다. 아시죠? 다윗의 법궤를 옮겨갈 때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 송아지가 뛰는데 이 김목사님들, 여러분들 송아지가 뛰어서 법궤가 넘어지는데 만지지 않겠어요? 적사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오늘 죄송하지만 신약시대 우리들은 너무나 거룩성이 없는 훼손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입에 거품이 풀고 말은 나가지만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이 능력을 만짐을 받아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소중한 거예요. 능력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으로 나타날 때는 예수님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모든 것이 바벨탑같이 거대하지만 하나님의 참 생명의 능력이 상실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피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자꾸 새로워지고 속사람은 후패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 공부 적게 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서 아니에요. 신학교 대단한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엄청난 지식들이 퍼부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속된 세상에 섞여서 믹스드 뒤 섞여서
혼합되어서 살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올까요?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거 없어서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낭패 속에 사셨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아니죠. 베드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아도 하나의 소망과 기쁨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가진 자보다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된 기쁨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는 거지 물질이나 환경에서 사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나 이제 목사는 제한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거야. 구별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물과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뭐 다윗이 위대해서 왕이 되고 통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 다윗이 뭐 양치는 소년 아닙니까? 깜냥도 안 돼. 아버지가 볼 때는 다윗은 뭐 사무엘에 기름 붓는데 기름 부을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열왕기하 2장 헤브론을 통치하고 유다 왕이 되더니 기름 부심이 increase anointing, 더 기름 부심이 증가되니 어떻게 돼요? 더 사무엘 5장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40년 다윗의 통치 중에서 33년을 강력한 기름 부심 가운데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립니까? 내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가정도 다스리지, 직장도, 자녀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녀만 있고 내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악령들이 무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베드로전 4장 말씀하지 않아요? 5장에. 그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리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 기름 부심이라는 게.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가 뭐 그냥 그 사람 출신이 뭐예요? 농부 아닙니까? 쟁기 들고 밭갈다가 엘리야가 우섯을 던지니까 능력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능력의 맛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전할 때에 뭘 구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잖아요. 예? 내 가정에 좀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사익이 넓어지게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귀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능력이 참 중요하네요. 그럼 능력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 목사, 직분자들 이름 껍데기뿐이 오늘 그 말씀을 강력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갈 것입니다. 빈 껍데기 같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마귀가 볼 때 깜냥도 안 돼요. 건들만 가치도 없어요. 놔두는 거예요. 오히려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신부되려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 마귀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실족시키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맹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되어서 이름뿐인 껍데기뿐인 그런 직분자로 살아간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의 기름 부심이 내 생활 속에 증가되면 오늘은 딱 두 가지의 그 포커스를 가지고 달락을 말씀드립니다. 자,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나에게는 기름 부음이요 타인에게는 능력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시느냐? 구약에는 다 나타나요. 삼손 굉장하죠. 낙이 특별하고 당나귀 치니까 1000마리가 막 그 1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낙이 특별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요. 자, 뭐 구약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제 신약에 누가 먼저 모습을 보여주시냐? 예수님이에요. 킹제임스 버전, 오늘은 편의상 킹제임스 버전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그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선하신 일은 너무 많잖아요. 뭐 병든 자 고쳐주시고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배고픈 자, 이거 얼마나 축하하는 일입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남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동양한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선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 베세다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3일 동안에 설교 듣고 죽을 고생인데 이제 꼬박 죽는 거야.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영양도 부실한 시대에 3일 굶었으니 그때 오병이어 아시죠? 이것도 능력이지만 이것도 다 선한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터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억압받는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귀에 눌려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이 도망가겠어요? 미심하다, 올 것이 왔구나, 한번 해보자 이러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떱니까? 기름 부심이 없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기름 부심이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거 보이신 거야. 보라, 내가 메시아다. 너 예수 믿지? 구원받지 앞으로? 내가 너 십자가 죽을 텐데 내가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사람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럼 구원만 받고 모든 게 다 만사에 대체 오케이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계속 끝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고 하니까 완전히 탈진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마귀에게 모든 눌린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에게 부어진 기름이 뭡니까? 성령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 안 받겠습니까? 자, 성령이 우리 몸에서는 뭐가 돼요? 우리 몸에서는 기름 부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합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위에 기름 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주변에 마켓이나 어떤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날 때에 여러분을 접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전도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사행리 외우고 전도에 대한 빠삭한 지식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기름 부심이 와야 돼요. 능력이.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또 내가 영이 높고 영이 파워가 있고 영이 강하면 약한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38, 39절 말씀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랑물이 아니요, 수돗물이 아니요, 강물같이 덥습니다. 뭘 덥습니까? 걱정, 염려가 칵 찼어 생각하면 우리가 고개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떠보면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들이 떠오르고 생각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눌리면 기쁨이 없죠.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그런 메림나아조라고 그러는데 쪼개지다는 뜻이에요. 메림나아조. 마음이 쪼개져요. 천갈래 만갈래로 걱정, 근심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그런 기름 부심이 있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혹은 내게 있거나 기름 부심이 있으면, 혹은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사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만나고 나니까 문제는 해결 하나도 안 되는데 마음이 뭐가 될 것 같이 시원해지네요. 뻥 뚫린 것 같으네. 이거예요, 능력이요. 사단은 어둠을 갖다 주고 근심을 염려하게 하고 일생 동안에 고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헛되게 보내게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분께 나아가며 상 주신다. 권한의 뜻이 있다.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욥기 23장 10절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하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구절을 아시잖아요. 알면 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의 말씀이 레마로 와야 돼요. 태산 같은 걱정 염려가 저라고 없겠습니까? 있지만 기름 부심이 오게 되면 박살이 나요. 산하 무너지라. 서갈의 말씀처럼 부서져 버린 거예요. 미움도 부서져 버려요. 미움도 악령이잖아요. 사탄의 영이잖아요. 기름 부심 앞에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처럼 Because anointing, 기름진 까닭에. 예. 그런 소펫, 이거는 뭐 NIV 성경이고, 예. 킹제임스 Because anointing, 기름진 까닭에. 뭐가요? Broken your yoke, 너의 멍에가 깨트려지래. 뭐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기름 부으신 까닭에. 인간의 힘으로 침튀김에 기도해도요, 기도 중요하죠. 기름 부으심 있는 기도를 해야 돼. 마귀에게 나가라. 기름 부으심 있는 축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권사님을 만났더니, 여러분을 어느 날 만났더니 몇 마디 대화 중에 내 마음이 뭔가 시원하고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사람 미션을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워주고 소망을 주고 만져주는데 내가 머리 껍데기 벗기지로 안수한다고 능력이 나갑니까? 안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손만 얹으면. 많이 눌리고 세게 눌리던 능력이 나갑니까? 그러면 저는 많은 사도 머리를 까버리겠어요. 밀어가지고 밤송이처럼. 안 돼요. 헛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던졌어요. 안수도 안 했어. 멜리데 섬에서 독사 물릴새 털어버리니까 나와버렸어요. 우리 영성 기도는요 굉장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도름이 없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고, 예. 그것도 기름 부으심 일종이에요, 이제. 마가음 16장에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성경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생활에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많이 아는데 계속 근심이 오고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만 보면 생각하면 미우려고. 이걸 우리 이런 힘이 교리로 안 돼요. 직분까지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거품밖에 없어요. 껍데기밖에.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나 실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삶? 나 실인의 삶. 그러면 사람들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삶이 나오는데 나실인은 두 종류예요. 나실인은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다 하는 뜻이에요. 예, 이 나실인은. 그런데 이건 삼손이나 사무엘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서원해가지고 나실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무슨 나실인? 일정한 기간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나실인은 크게 세 가지가 규약이 있습니다. 뭐냐? 나실인의 삶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은 바싹 깎아서 배꼽 치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그래서 삼손이 머리에 치릉치릉했죠. 네, 이건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authority,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주 마시지 말라. 세상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쓸데없는 드라마 같은 데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안 봐도 되는 것들 솔직히 많잖아요. 딱 그 기도해야 될 시간들에게 엉뚱한 것들 그래 늘 깨어 있어야 돼요. Keep awake.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기도하면서 딱 보다가 어이쿠 하고 빨리 나가야 돼. 기도 안 하면 딱 붙잡히면 45분 50분 예사요. 1시간 반도 예사요. 깨어 있으면 뭐든지 만나도 깨어 있고 대화도 깨어 있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나실인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내가 앉을 자리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말로 끼일 자리 아니고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몰라? 내 안에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기름 부심 보면은 따라. 이건 네가 끼일 자리가 아니다. 빠져라. 이런 사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네 부패라고 한없이 주님께서는 차마 처 먹으나 처라는 말을 안 쓰실 거예요. 한없이 먹을래 하느냐. 네 계속 배부르면 가뜩이나 기도 못하는 졸고 있을 텐데 절제하며 먹어라. 저는 어떨 때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는 아들아 너는 나보다 더 잘 먹는구나. 주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생선과 빵이나 이런 마른 빵을 먹었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적당히 먹어야 되구나. 맛있다고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시간 좋다고 무조건 끼면 안 돼요. 성령님 항상 주님과 교신을 열어놓아야 돼요. 이게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야. 물건도 있다고 좋다고 사는 게 아니고 주여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더 기도해봐라. 아멘. 이렇게 주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에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요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꼬냑을 마시고 그 다음에 중국 빼가를 마시고 참이슬 마시고 댕기겠어요? 그런 사람 있는지 몰라도 리얼 크리스천 같으면 그런 사람 없어. 그 독주, 러시아의 무슨 독한 술, 꼬냑, 빼갈 이런 독주가 아니고 세상은 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너에게 믿음을 취해갈 것이다. 영역을 뺏어간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세상 사랑을 뺏어간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예요. 유튜버 이거 눌리면은요, 전 세계에 좋은 거 풀어가는, 기도는 5분도 못하면서 유튜브 딱 틀어놓으면 그거는 3시간 5시간 피곤하지 않아. 더 영이 맑아져. 주여 어찌된 일입니까?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라. 지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요,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컴퓨터가 없는 사람입니다. 컴퓨터 눌리면 사랑 설교 사자만 딱 눌리면 S든지 C든지 눌리면 쫙 나와버려. 수천 편 골라 잡아. 국제시장 가서 골라 하잖아요. 부산 출신은 알 거야. 골라. 뭐든지 골라. 영역은 없는 거예요. 말잔치요. 훌륭한 설교들 있겠지만 D.L. 무디 같은 이런 위대한 그러한 설교가들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D.L. 무디는 설교할 때에 소방서에 불자동차가 불 끌어왔다니까. 참 전설 같은 얘기예요. 소방차 불 끌어왔는데 왜? 성령의 불이 너무 강하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로 찬송했잖아요. 성령의 불이 강하니까
집이 불타는 거야. 온 이웃이 보니까 불났어. 그러니까 소방서 신고해. 소방차 왔는데 보니까 불은 불인데 세상 불이 아니야. 그런데 그는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구두방에 구두 짓는 사람이에요. 출신이. 무슨 금수저도 아니에요. 뭐 목회자 집안에 자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한 세대. 예.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한 시대 스펄전이라든지 한 시대 사람들은 권능 있네. 지금은 말잔치지. 말은 풍성한데 사람이 안 변해. 설교도 은혜는 받았는데 세상 여전히 사랑하는 힘이 끊어지지 않아. 저도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겠어요. 예, 목회의 보람이죠. 많은 사람 모이가 또 변화. 그런데 많은 사람 모으기보다 더 어려운 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은 내가 모을 수 있어요. 귀에 가려운 말이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야 모을 수 있지만 코드가 맞으니까, 흐름이 맞으니까. 내가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는데 목사에게 말이 아무리 언변이 좋고 설교 잘한다고 그래도 세상령이 흘러가잖아요. 그 말씀에 옷을 입고. 그러나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가 못해요. 목사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말씀을 사로잡아서 말씀과 함께 생명이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심령을 바꾸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위대한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영혼들이 오면 뒤집어지고 회개 잡아가고, 평양 장대인 교회의 봉의 역사 있을 때 술집에 문을 닫고 막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은 교회는 많고 메가처치는 많지만은 너무나 안 변해요. 제가 비판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심이 고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심이 있으면 평범한 말인데, 평범 메시지인데 달콤해요. 땡기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한 숟가락 더 먹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 땡기는 것과 같이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혹은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가, 그런 대화가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말을 인정한다. 김 목사야, 지금 이 설교 내가 기뻐하는 설교다. 오케이. 주님이 만져주시다는 거야. 제가 막 뛰고 팔팔 쏘고 열왕기상 18장에 막 엘스라 선지자가 850명 몸을 박박 찢어 뛰고 쏘고 구르고 막 난리구세야. 발이여 불을 내려줘. 불은 그냥 막 몸만 찢어가 피만 흐르는 거야. 어디에? 왕상 18장에 엘리야와 붙었던 850명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죄송하지만 저도 두렵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거립니다. 말을 가지고 시연을 필요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어찌하려고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김 목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별하고 먹을 거 먹지 않을 거,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앉을 자리 설 자리, 입을 거 말 거, 신을 거 안 신을 거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 생각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철저해야 돼요. 유튜브 탁탁 꺼버려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시간보다도 세상 것이 많잖아요. 솔직히 이 시대의 영성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강단에서 메시지까지도 힘이 한다면 말잔치가 기만 뚱뚱 열려가지고 당나귀 기처럼 커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잖아요. 저 자신도 생각할 때, 저 자신도 아버지 다다익선 아닙니까?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아니다. 구원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어떨 때? 목사나 선교사나 여러분이 나시린의 삶을 살 때에, 삼손이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들릴라라는 아름다운 기집종도 아니죠. 그 블레셋 여자에게 미모가 뛰어났을 거야. 다 보니까 삼손이요
나시린이잖아요. 머리도 깎지 않고 독주 마시지 않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성에 약해가지고 마지막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가지고 낮잠을 자면서 머리 깎이잖아요. 응? 머리를 빡빡 깎으니까 막 당나귀 턱 빼가지고 막 1000명씩 죽이고 굉장한 괴력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힘을 써보니까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예인 불러야지. 빵빠라 나팔 불고 해가지고 잔치해야지. 힘이 안 나오니까.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어떤 경력 가지고 제가 아는 캐리어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만지심이 있지 않으면 내 목회는 실패해요.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를 가다가 여러 교회 개척하시고 역사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나를 쓰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내가 죽고 그가 살아야 되고 나는 흥하고 나는 죽고 그가 흥해야 돼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시린이라는 것은 나자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럼 영어로 나사렛 레즈라이트, 나사렛 레즈라이트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시린이. 그러면 신약의 나시린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가야 갈 때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고 이게 내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가정에도 해결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치유해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나실인의 삶을 살았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너무 잘 입고 너무 좋은 집에 살고 너무나 잘 먹어 영양이 넘쳐 다이어트 한다고 땀 빼고 이건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물가에 있는 1만 명 사람의 물가에 엎어졌지만 이건 제가 가끔씩 하는 거론하는 얘기죠. 1만 명, 3만 2천 명 중에 남은 사람이 1만 명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 사사기가 용사가 됐죠? 미드안과 싸울 때 300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엎어져가지고 죄송하지만 고개를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적군이 오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옷은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런데 300명은 개처럼 핥았더라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keep awake,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짓밟히는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타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제 자신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외치지만은 저는 제 자신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를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여러분 아까 찬송할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찬송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뭘 느끼냐면 저는 4번의 기름 부으심을 그때 느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직접 그런 말은 없지만은 임재거든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임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거닐 때에 하나님이 아담이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니 있었습니다. 아담이 알았어요? 말았어요? 알았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펜타고스트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라바 임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라? 알았지. 해 불같이 위에서부터 임한 알았지. 성령이 우리 임하시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어떤 형태로 오든 간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람이 오면은 바람같이 성령이 오면 바람같이 느끼게 되고 불같이 오면 불같이 뜨거워지고 생수같이 오면은 시원해지고
그런 역사를 느끼는 것이요.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거젠플을 한번 되고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찬양할 때 기름 부심이 내 몸에 왔다는 거. 이걸 내가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기름 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냅다 소리를 지르대고 설교를 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제 자신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저를 두렵고 떨림이죠. 이제 아들아, 어떨 때는 가끔이지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이지만은 어떨 때는 아가야 할 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들아 할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전사님. 그런데 아가야 할 때, 이게 잘못 들었습니까? 사탄아! 아니다. 주님이시다. 근데 왜 아가입니까?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언제나 유지해야 되는데 다운될 때 있어요. 그러니 빨리 끌어올렸어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나는 침을 튀기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안에는 냉랭할 때가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막 교회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좋은 음식을 소개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막 침을 튀기 흥분하는데 내 안에는 이상하게 말이 잘 안 나오고 헷갈리고 냉랭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그만둬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가 설교합니다. 제가 이거 얼마나 연구 많이 하고 기도 나름대로 했는데 설교를 해나가는데 중간에 기름 부심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곳에 쉬어야 되는데 그냥 도중같이 해야 돼. 이건 엄청난 결단과 모험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에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기름 부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름 부심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직분 감당이 안 돼요.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은 내가 어떤 일을 목적을 수행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없는데 권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집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목사다 그러면 전도사보다는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 부심이 없는데 직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 결판은 기름 부심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기름 부심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죽으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같은 데 보세요. 9장 10장 같은 데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전부 성령의 기름 부심 도우심을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 세례에서부터 십자가 죽으실까지 부활의 권능까지 로마 8장 11절 다 부활의 권능까지 전부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에 의하여 부활까지 다 되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머리만 우리가 돌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 연구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지식이 그건 기차의 레일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기름 부심이 없는 그 지식은 공허한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은 그거는 사람들에게 물거품 같은 거야. 그냥 그 기만 간절 그때 그 순간만 고개 끄덕거리지 지나고 나면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기름 부음 증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지금 기름 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헬루병 걸린 여인이 있죠. 12년 헬루병 걸린 여인이요. 주여
이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는데 제자들이 막 고아 나가라 그러고 막 책망하죠. 예수 놔둬라.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자신이 기름 부심을 느끼면 능력이 나가는 줄 아신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름 부심과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나에게는 기름 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내게 지금 능력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걸 점검하면 실패입니다. 예, 기름 부심이 그 능력이 나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만 보지 마시고 기름 부심이 없다는 걸 즉각 깨닫고 회개와 세상 사랑 회개하고 혈기 그 염려 근심 판단 정죄 많은 죄들 얼마나 많이 지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나시린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능력이 없으면 이 기름 부심이 없으면 능력이 고갈되죠. 능력이 고갈되면은 삼손이 머리 깎여서 어떻게 해요? 누나를 뽑혀버린 거예요. 하필 누나를 뽑아버렸어. 이거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맷돌을 돌리고 비참하게 채우고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기름을 받았다고 요한 1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쩌나 거듭난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increase anointing. 기름 부심의 증거가 없이 고갈되는 거예요. 10편 92편 10절에 프레시 오일이 나와 있잖아요. 프레시 오일. 그러니까 내가 신선한 기름을 받았다고 나왔어요. 신선한 기름, 이런 프레시 오일. 기름의 향기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도서 13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향기름에 파리가 빠졌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만큼 기름 부심이 떨어지게 되면은 성도에게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목사에게 세상 냄새 나는 거예요. 김 목사만 하니까 자꾸 어디가 막 클리어런스 세일한다 막 자꾸만 어디가 막 어디서 막 쇼핑해야 돼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세상 거짓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로 놀러 가란 말이야. 그게 굉장하다. 자꾸만 그거는요 기름 부심이 완전 고갈된 거예요. 머리 깎인 거야. 눈알 뽑힌 거야. 그럼 내만 그런 게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인도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안 못해. 지도자는 어머니의 지도자, 아버지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잖아요. 회사에서 가정의 직장 어디든지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생명에 만지심이 없고 세상 것이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은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뭐하다 왔느냐? 많은 사람 영혼 망치고, 속된 말 할게요. 속된 말 용서하세요. 조지고. 많은 사람 영혼을 망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뭔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를 갈며 설피 울며 쫓겨나게 되는 것이,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고 계시록 2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칠까 합니다. 나가야 되지만 마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걸 조금 만지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요. 저도 이 설교는 몇 주간 전부터 준비하는 설교지만 오늘 아침에 가도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데 제 원고에 없는 말씀을 딱 주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28절을 보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라. 제가 말씀 보기 전에 저는 아는 거거든요. 주여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아는 말씀인데 왜 주십니까? 29절을 보라.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요? 그럼 30절에 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럼 이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요, 주님? 아들아, 예수를 믿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이다. 김 목사, 너는 목사의 멍에를 메었다. 사모는 사모의 멍에를 메고, 권사는 권사의 멍에를 메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멍에를 메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알만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멍에를 매야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있다. 예, 멍에를 맸는데요. 근데 멍에를 매는데 네 짐이 무거우냐? 저는 힘들 때가 있는데요. 나의 멍에를 매라.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주시는 헌신과 dedication, sacrifice, 헌신과 희생, 이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피아노, 파킹장 안내원, 뭐 성경 가르치고 예배드려 봉사하고 그릇 씻고 전도하고 싫어요. 목사도 설교 싫어. 괴로워 할 수 없이 하는.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헌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dedication, 헌신이 떨어져 버려요. 봉사도 하기 싫어요. 그냥 막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싶고 하긴 해도 억지로 안 하고 오래 못 가. 시험 들고 조그마한 시험 들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이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구나. 증거되게 하소서. 그 기름 부으심 증거되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목사의 짐이, 저는 목회를 좀 오래 하는 편이잖아요. 네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우리라.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에 멍에지고 헌신에 멍에지고 봉사에 멍에지고 헌금에 멍에지고 이러면요, 그게 쉽습니까? 알토란 같은 내 돈을 교회에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 봄옷도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구두도 지금 그렇고 뭐 집에 소파도 쓸 데가 너무 많은데 헌신이 돼요? sacrifice가 돼요? life of sacrifice, life of dedication,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이 나시린의 삶이요, 예수의 삶이요, 십자가에 죽으신 삶이요. 그런데 십자가 죽으신 것을 알긴 알아. 네. 그건 전설이야. 내가 해보려면 안 돼요. 왜? 기름 부심의 능력이 나를 입혀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족 먹이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목회를 하고 할 수 의기적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직분 감당하고 직분 주가시면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왜? 학장로 되면 군사되면 그만 봉사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어요. 아버지 뭘 주시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소서. 벳세다의 암소에 아버지 벳세다 암소가 죽을 줄 알고 울면서 저 벳세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내 힘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목회 감당합니까? 내 힘으로 교회 헌신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름 부심이 떨어지게 되면 사울 왕이 기름 부심이 엄청 세게 강할 때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옷을 홀랑 벗고, 제가 한마디 더 넣을게요. 옷을 홀라당 벗고. 누가? 왕이 창피하잖아요. 라만라요새 사무엘과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너무 막 불이 뜨거우니까 하루 종일 예언 라카타 가비바 바라탈라 간다라 마셀 하루 종일 방언하고 예언하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렇게 강하게 기름 부심 받던 사울 왕이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쏘니까 그 사울 왕의 갑옷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중상을 입었더라. 피가 흥건히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자칫하면 적군에게 목 달아나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31절 31장에 다윗이 수이사이드, 칼을 가지고 자결. 오늘 이제 이제 마지막에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칼로 자결했는데 사무엘상 31장은 죽었더라고 그랬는데 세 아들, 저 유명한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 그 두 아들이 함께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세 아들이 죽고, 내가 기름 부심이 떨어지니까 내 새끼도 죽고 나도 죽고,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끝나는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목사님 기름 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사무엘하 1장 21절에 다윗이 장례를 지내려고 다윗이 활노래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에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방패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방패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화살이 쏘고 들어갔죠. 믿음의 방패, 에베소 6장에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런 거 잘 아시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에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니는데, 내가 목사 선교사고 말이야, 내가 장로 권사인데 믿습니다. 안 돼요. 믿음의 그 방패에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다윗의 방패에 화살이 뚫고 들어와서 중상을 입어 피 흘리면서 수의사들 하니까 사무엘하 1장에 가보면 다윗이 안 죽었어. 그때까지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어느 젊은 군인이 지나가길래 길보아 산에서 어이 너 어디서 왔어? 죽어가면서 나 아말렉 사람이요, 나를 좀 죽여다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아직 생명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말렉 젊은 군인이 딱 보니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썼더라. 저는 거기 딱 야, 세상에 목사의 왕관을 쓰고 직분의 왕관을 쓰고 선교사의 왕관을 쓰고 장로 권사의 왕관을 썼지만 기름 부심이 떨어지니까 죽어가는구나.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물론 그 기름 부심인 직분은 위대합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 의의 멜루가 굉장하죠. 그러나 기름 부심이 다 떠나버리는 그것은 사울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같구나. 목을 탁 베어버렸어요. 누가? 아말렉 쫄뱅이 목을 탁 베어. 그래 왕관을 가져갔더라. 그래 다윗 앞에 나중에 바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야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요, 내 힘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정말 힘을 다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물론 상급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말로 가지고 허황하게 수많은 말로 가지고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설명하고 어떻게 내가 요리해 보려고 안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인간의 통박, 죄송합니다만 머리에 아무리 돌려도 이거 안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영분별이 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떠날 자리 안 될 자리, 만날 자라 안 만날 자,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분별이 우리에게 온다고 가르친다고. 성경 가르치고 신학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의 매사의 모든 일에 가르치리라. 너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의 영을 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